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8월 16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이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시간은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의탁하여 시글락에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편 사울은 기브아에서 북진하여 길보아에 진쳤고 블레셋과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군대의 위세는 사울을 두렵게 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정비하고 있었고 아기스 왕은 다윗이 자기를 도울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입장은 매우 난처했을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에 참여한다면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2절 말씀에서 당신이 종의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중대 과오를 범하게 될 상황 앞에서 대단히 혼란스러운 다윗의 심경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반면에 아기스는 그렇게만 한다면 다윗이 영영히 자기 머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블레셋의 군대가 수넴이라는 갈릴리 남쪽 지역에 집결하자 사울은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떨렸습니다. 많은 전쟁을 했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을 하면 할수록 트라우마를 낳습니다. 또 많은 젊은이들과 가정의 가장들이 죽어서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또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고 또 국가의 존폐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사울에게나 다른 왕들에게 전쟁은 엄청난 스트레스였습니다. 이것은 비단 사울만의 문제가 아니죠. 실제로 나가 싸워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고 아버지와 남편 또 아들을 전장에 내보내야 하는 어머니, 아내, 자녀들 또한 슬픔과 두려움으로 보내야 하는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생사와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린 이 싸움을 앞두고 사울은 정말 두려웠습니다. 5절 말씀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가 이렇게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으심을 알았던 것이죠. 또한 사무엘 선지자도 죽어서 이제 의논해 볼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심하게 책망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나중에는 사울을 보지 않겠노라 말하고 떠나기는 했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는 것과 죽어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도 그 땅에서 모두 쫓아내 버렸기 때문에 물어볼 무당도 하나 없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과 사울이 다 같이 난처한 환경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은 그들 자신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궁여지책도 좋지만 신앙인의 행적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임시 방편은 언제나 안전하지 못합니다. 죄의 형벌은 대가가 지불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사울은요, 두려움으로 마음이 다급해지자 하나님의 계시를 원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라고 말씀하시죠. 평상시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사람이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바로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이미 벌써 떠나셨고 사울은 하나님을 배도한 왕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묻는 것이 여의치 않자 답답한 마음에 궁여지책으로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사울은 왕복을 벗었고 평민으로 변장해서 신분을 속이고 찾아가 신접한 여인에게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8절 말씀에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그때에 그 신접한 여인은 사울이 이 땅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멸절시켰는데 잘못하다가는 올무가 되어 죽게 된다라고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가 책임지겠으니 내가 이 일로 벌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자신의 운명을 점쳐줄 것을 명령했습니다. 사울은요, 자신의 명령과 공인된 방편만 사용하면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쌓여있는 그가 여호와의 신이 찾아와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를 기다렸겠지만 그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경시했습니다. 그런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다는 것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이제 사울의 신앙은 미신에 의해서 부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변장한 채 밤에 무당을 찾아간 것은 배교의 행위였고 자신의 죽음을 재촉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기브아에 또 사무엘은 가까운 노베에 거했지만 옳은 가르침이 듣기 싫어서 서먹서먹하게 지냈는데 이제는 사무엘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러나 생전에 귀 기울이지 않던 자가 사후에 조언을 바라는 것은 무익할 뿐 아니라 이제 너무 늦은 것입니다. 사무엘을 만난 결과는 실망뿐이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사울은 그가 원하던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하나도 얻지 못하고 자신의 끝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 그리고 자신의 가문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될 것인지만 듣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한 신분을 얻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며 살아가는데 거기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한 발은 하나님께 다른 한 발은 세상을 딛고 살면서 점점 더 세상으로 나아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는 신앙인이 되어버리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버림을 받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두 번째, 고집을 부리며 막장으로 나아가는 범죄는 비극과 절망에 반드시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에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점검합시다.
삶을 성결하게, 생각을 바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의 완전한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틀어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도 답답함도 캄캄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시작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갖게 되어지는 두려움조차 하나님과 함께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말씀해 주시니 오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방법을 붙잡는 일이 없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아니 우리가 주님만 붙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